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주제로서 일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지에 나오죠? 59문을 한번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는,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만 서로 읽고 답도 읽고 해서 복습을 해봅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죄가 사해진다는 의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을 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번 더 암송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명해 주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교환지 나눠드린 문을 한번 펴보세요. 자, 4페이지죠. 60문답입니다. 60문답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 이걸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 읽습니다. 여러분 답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아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큰 복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구원파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또 이단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헛되이 믿는 믿음은 안 된다. 성경을 보면 헛되이 믿는 믿음이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헛된 신앙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백서에는 나의 양심이 고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소,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 고소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증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 대해서 네가 어떤 존재냐 이걸 늘 말씀을 통해서 해줘요. 근데 또 나의 양심도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이 어떻게 고소를 하는가?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고 고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네. 1번에서 10번까지 한다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예. 네, 사람이,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면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아니,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한번 해봐요. 예. 청년들 한번 해봐요. 뭐가,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같아? 아, 4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뒤에서 웃네. 자, 그 다음에 4계명 중요하죠? 1계명도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 저한테 지금 말려든 거예요. 10가지 계명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10가지 계명을 어기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계명이 있어요. 모든 계명을 범하게 하는 하나의 중심이 된 계명 뭡니까? 몇 번째입니까? 자, 몇 번째요? 자, 부부간에 상의 끝났으면 얘기해봐요. 자, 뭐예요? 말 안 해줘. 지금 모른다는 거요. 네가 알아서라는 얘기요. 예? 몇 계명? 2계명. 예. 자, 어떤 계명이에요? 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알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말 있죠? 뭐가 죄를 짓게 만듭니까? 뭐가 죄 짓게 만들죠? 자, 욕심이 뭐 앉아? 뭘 낳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겨요? 욕심 때문에. 왜 우상을 숭배해요? 욕심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불러요? 욕심 때문에. 왜 안식일을 범해요? 욕심 때문에.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왜 살인해요? 욕심 때문에. 왜 간음해요? 욕심 때문에. 왜 거짓말해요? 욕심 때문에.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어겼다고 고소하는 이 교훈은 십계명 전체를 우리는 범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한 가지를 잘 지켰고 아니 한 가지만 못 지켰고 다 지켰다. 그런 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 모든 계명을 어겼다. 그것도 아주 크게 어겼다는 걸 내 양심에서 얘기해요. 어기지 않는 것이 없다고 우리 마음에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어긴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 엄밀하게 말하면 십계명을 다 범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죠? 우리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도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주일날을 정말 주일답게 드리냐. 그게 아니라 막 섞여 있잖아요. 어디도 가야 하고 또 누구도 만나야 하고 또 먼 일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 하나만 딱 몇 가지만 간절해서 하면 다 지킨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히면요.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 인정을 하면 쉬운 거예요. 인정을 하면 굉장히 그건 쉬운 거예요. 아이, 오 목사님 그거 모르는가 봐.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알아. 그건 뭐야? 그러면 계속 헛소리만 합니다. 모르는 건 따라서 합시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양심의 작용이 정말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한번 같이 시작.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어기고 어느 한 계명도 이제 내가 지킨 거 없고 모든 악으로 이제 향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한번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나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도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찬양할 때 은혜로다 그렇게 했죠. 진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투명해지고 더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행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의를 세우려고 하는 성향들이 일반의 교회들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말 되면 목회자들이 제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제일로 고민하는 게 목회자들이 연말 때 교인들에게 집 사주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대요. 집을 사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옆에서 부추기잖아요. 목사님, 아무개는 그 정도 되면 집을 사줘야 됩니다. 또 아무개는 또 사줘야 됩니다. 그럼 다 집을 사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어때요? 목회자가 집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공로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여기에 걸려들어요. 너 뭐 해야 자격이 있고 너 뭐 해야 자격이 있고 이제 밭안떼기 팔아라, 논안떼기 팔아라, 집 팔아라, 뭐 팔아. 그런데 결국 자기 공로 다 붕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로 쉽게 걸려든 사람이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잘 걸려든대. 그게 뭐냐면 사단은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확신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죄값을 나의 어떤 공로로 상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나에게 이제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주고 예수님은 나에게 의를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딱 넘겨주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넘겨줘요.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6장 11절 거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나를 전혀 죄가 짓지 않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셔요. 그렇게 얘기셔요. 그러니까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거기 예수님께서 거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 순종하신 너를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근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그 유산 가지고 허랑방 당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다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탕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죄를 묻지 않아요. 이게 처음 예수 믿는
의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탕자에게 귀한 것을 다 주잖아요. 왜 그래요?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당초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묻고 따지고 그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2장 1절로 에베소서 2장 1절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교회에서요, 여러분 제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잘 다져지는 그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게 의외로 가르침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요, 카터 대통령이 당신은 언제 대통령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까? 그 카터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나는 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은 자기의 일생을 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청년부 교사들이 먼저 든든하게 저는 서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물론 다른 봉사직에서 많은 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여러 가지 조화가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의 교사들이 먼저 이 진리에 우뚝 서야 이게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반듯하게 전해야 애들이 이렇게 커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행위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열매는 결국 먼저 알아요? 올바른 예배. 그래서 찬양도 하나의 한 부류가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또 하나의 귀한 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어떤 노인 권사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사랑이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61문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61문을 내가 읽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으세요.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수용하는 나의 의지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 보따리 안에 감싸진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 죄가 없다. 누구의 힘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바로 그렇게 되어졌다. 너는 뭐냐? 그걸 받아들여라. 의지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었더니 주여 믿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뭔 선물을 줬어요. 내 선물을 주는 분의 진정성을 알 때 뭐 한 줄 알아요? 다른 거 할 거 없더라고요. 정말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게 A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 읽도록 합니다. 믿음은 원인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됩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객관적인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자신과 관련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객관적으로 역사상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그 은혜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역사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와 자신과 아무 관계없이 이 땅에 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따라서 합시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증표입니다. 믿음의 증표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나 그대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안 보았지만 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이라는 말이에요. 수용.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받아들이도록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셔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요즘에 믿음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쓰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미혹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은 내가 어떤 감정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 있고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만 되는 일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복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배울 때마다 나의 종교적인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 귀한 지체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죄의식에 빠져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